안녕하세요. 윤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타난 성경 이해의 원리 네 번째 이야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자 명령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지난 시간 나눈 이야기들 간단하게나마 정리하고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 이해의 원리 첫 시간에 우리가 했던 얘기는 뭐였습니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 사역, 그것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창조 질서는 인간의 구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무너질 질서, 혼돈함과 공허함에 사로잡힌 인간의 내면은 무질서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원죄를 해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심으로 사역하신다. 마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처럼. 그래서 제2의 창조, 즉 재창조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우리 같이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원리에서 우리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인간 창조 속에 담긴 구원의 원리와 천국에 대한 자격 조건을 도식화해서 같이 이야기했었죠. 흙으로 빚어진 육신 안에 코를 통하여 불어넣으신 생기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 것이 본래 창조 때의 인간이었다라고 했죠. 생기는 곧 1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고요. 원어적 의미로 볼 때 성령 하나님의 내주로 인해 영생을 소유한 생명, 즉 the living being,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번 영상을 참조하시고요. 우리 안에 애매하게 정리되어 있는 구원론의 핵심과 원리를 바로 이해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에 대한 오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를 위해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아야 할 텐데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하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을 평가하는 세간의 말들에는 비판을 골자로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인간이 죄 지을 일도 없고 타락도 없었을 것이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올 일도 없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인간의 죄에 대한 근원적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때로부터 유전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서 해결하였으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주장하지만 본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한 것일 뿐 그걸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다. 애초에 자신에게 있는 책임을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돌린 것이 아닌가? 그러니 하나님은 선한 존재가 아닌 악한 존재이다 라는 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인간 창조를 통해 구원론에 대한 원리를 함께 보았다면 오늘은 아담과 하와 사건을 통해 죄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명령하신 것, 그것 맞습니다. 여기서 성경 해석상에 미리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동등한 주제나 같은 주제 혹은 종류 등을 나열할 때 성경은 순서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순서상 앞에 둔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먼저 언급한 것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암암리의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이 명령 앞에
세간에서 문제 삼고 있는 바로 이 명령 앞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이 만약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명령이라고 한다면 이 명령이 갖는 가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간의 비판, 즉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처음 주신 명령이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라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 말 자체가 대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4가지의 명령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라. 문장 앞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명령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반면 다른 피조물에게 22절의 말씀에서 비슷한 말씀을 주시는데 과연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은 있지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은 없는 겁니다. 지난 3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완전한 질서로 피조물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명령을 따로 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창조 때 완전한 질서로 그들에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원칙은 계속 그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 완벽한 질서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두셨기 때문에 동물들의 이름도 지어주도록 하신 것이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도 따로 주신 것입니다. 왜 다르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생기를 사람 안에 두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창조하시자마자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명령이 주 명령이 되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당연히 1장에 나와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심지어 창세기뿐 아니라 구약성경 이것저것에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생육하다라는 말씀은 약 10여 회 정도, 그리고 번성하다라는 말씀은 약 50에서 60여 회가 기록되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며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실 때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약속하신 이 약속과 축복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뚜렷한 영적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왜 두신 것입니까? 사실 이 명령은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탁월한 피조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것을 다스리시도록 그 권한을 인간에게 넘겨주시긴 하셨지만 실제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권한을 주시긴 했지만 인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공교롭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위치가 동산 중앙이라고 하는 것에 왜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위치상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오고 가며 가장 많이 바라보게 되는 나무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자주 봐야 하고 자주 볼 수밖에 없는 나무라는 거죠. 그럼 왜 자주 봐야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신 것은 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일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9절에서 들짐승과 공중의 작은 각종 새들을 이끌고 오셔서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세요.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관습적으로 소유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에게 대리 통치자로서 큰 권한을 부여하신다는 의미였겠죠. 그러나 큰 권한을 부여하시는 만큼 안전장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안전장치요? 만약 아무런 장치 없이 오랜 시간 권한을 누리며 살아가다 보면 자칫 본래 자기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누구 건데?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최소한의 선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누구시며 왕이 누구신지,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것, 오고 가며 자주 볼 수 있는 바로 그곳에 선악과 나무를 지정해 두시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되 결코 먹어서는 안 될 기준을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왕되심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상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제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왕이 누구냐? 너의 왕이 누구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올리곤 합니다만 네가 자꾸 믿음 하는데 그래, 뭘 믿는 건데? 어떤 걸 믿으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데? 라고 적극적으로 물어오면 우리들 머릿속에 얼른 떠오르는 것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데요? 어떻게 믿어야 하는 건데요?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하신 것을 믿고 살아 역사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너무 길어요. 간단 명료하지만 간단 명료함 속에 매우 구체적인 그러한 대답이 필요해요. 성경, 이 두꺼운 성경책이 도대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데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계시해 두시고 명령하시고 알려주시는 일들을 배우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을 하죠. 그 명령을 따르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왕의 명령에 대해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 왕이 있어요? 우리는 군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다행히도 사극이 있잖아요. 어렴풋이나마 알 수는 있어요. 왕이 나라 전체에 명령을 내렸어요. 다들 그 명령을 듣고 따라요. 그런데 나는 그 명령을 몰랐어. 그래서 그대로 하지 않고 명령을 위반하게 됐어요. 그러면 왕 앞에 끌려와서 왕 앞에서 전 그 명령이 내려진지 몰랐어요. 그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왕이 그래 넌 몰랐구나. 다음부터 잘해라. 이렇게 되겠냐고요. 핑계지 못할지니라. 당연히 알아야 되고 다들 알고 따르고 있는데 넌 왜 몰라? 그게 말이나 돼? 그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처벌받고 죄인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난 그런 거 싫어. 왕 필요 없어. 내가 왕 할 거야. 그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실제 우리의 믿음이 왜 그토록 연약해집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아가기 때문이고 그게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의 왕이기 때문에 생긴 게 뭘까요? 우상이에요.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신이라는 게 존재해요?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자기의 편리를 따라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마음의 간절함이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게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우상 삼고 종교 삼는 그 모든 것들 도대체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잖아요. 본래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피조물을 왜 인간이 신이라고 만들어서 섬겨요? 성경이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사실상 이 축복이자 명령은 거두어집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인간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을 정복하거나 다스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명령이 다시 회복된 계기가 생겨요. 누구에 의해? 예수님에 의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길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 명령도 회복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가. 잃어버렸던 생기, 곧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잖아요. 그러면서 정복과 다스림의 명령이 회복돼요. 이제 네 주변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말씀 들고 어둠에 뒤덮인 세상을 정복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스려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란 그분이 나의 왕 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고 배우려고 하는 거고 따르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신 인생은 말씀을 따르고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인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그가 왜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인간 왕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으로 왕은 세우지만 그 사람이 곧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이 실제의 왕으로서 그 위에 계시고 인간 왕은 대리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집전해야 되는 제사를 조급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진행시켜 버리잖아요. 그냥 형식인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누가 하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왜 못 맡겼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 있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했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잖아요. 아말렉을 쳐라.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라.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거든요. 하나님이 시키셨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그 전쟁에서 이긴 건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승리에 도취돼서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끌고 와요.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해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고 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뭐예요? 듣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요? 그가 칭찬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성전 짓는 것이 일생일대의 수건사업이었거든요. 자기는 좋은 궁전에서 살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은 여전히 텐트, 천막인 게 못내 마음에 걸려 했어요. 그 마음은 이쁘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를 않아요. 아들에게 넘겨라. 그러니까 다윗은 안 해요. 대신 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놔요.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아들 솔로몬은 사실 한 게 별로 없어요. 준비 땅 이거 한 것뿐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놨는데요. 할 수 없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니까 하는 순종도 대단하지만 할 수 있는데 못하게 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것도 대단한 순종이에요. 성전을 짓는다는 게 그 생각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동기가 좋으면 다 좋다고 판단해요, 우리는. 그리고 그렇게 지어 놓으면 자기 업적이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유혹인데요. 다윗은 그걸 뿌리친 거예요. 왜 그랬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하나님이 자기 위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한 인생이었어요. 나는 대리 통치자일 뿐 나를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와가 결정적으로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때가 언제였어요? 3장 5절 말씀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을 들은 직후였어요. 하나님같이 된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 내가 나 스스로의 왕이 될 거야. 이거예요. 욕심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는다고 했어요. 욕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이 주시는 영적 생명력을 막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보려고 하는 욕심,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사울은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류 전체에 민폐를 끼친 최초의 여인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향해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 자신에 대해 매우 단호하고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지금 즉시 돌이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이들과 그렇지 않았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해요. 왜 그랬겠어요? 모델인 거죠.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어떤 모델을 따라야 하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들이 어떻게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지, 그 해답에 대한 거죠. 하나님은 왕이시다. 성경 전체의 뿌리에 해당하는 이
핵심적인 주제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신다면, 이 원리를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더욱 마음 깊이 큰 감동과 교훈이 있게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